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스르밤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지림에 그의 피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 9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따르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최선의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람 왕이 먼저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아하시아 왕은 요람 왕을 문병하러 왔다가 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또 그 이세벨에 있는 이스라엘로 이제 갑니다. 이제 가서 이세벨을 처단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들, 이세벨의 딸들, 뭐 이렇게 다 그 가족들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예후가 이세벨을 만나려고 이스라엘을 들어갔는데 30절에 보니까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이세벨을 찾아갔는데 이세벨은 평소에 이렇게 많이 했겠고 아니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자기가 이제 예후가 찾아와서 죽임 당할 걸 아는데 그 예후를 이제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되게 특이하죠. 네. 자기의 죽음을 직면한 이 상황에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다음에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맞이해서 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내시가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세벨의 편을 들어가지고 난다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궁에서 높은 곳에서 밀어서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죽게 하는 이런 장면을 보는데, 지금 이세벨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이 안 해요. 안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봐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보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제단을 하고 우리식으로 믿고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교만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세벨이 블루석 사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억울하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 엘리야가 숨고 또 굉장히 위축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기를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파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실패했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것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시편 73편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죠 처음에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는 지금 짧게 보니까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형통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결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왜요? 잠언 21장 4절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나와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라고 나와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형통이 아니고 죄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단적으로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여러분을 죄를 졌는데 형통하면요, 그거는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학생이 컨닝을 했는데 성적이 쭉쭉 올라가.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니, 결코 형통이 아니죠. 나중에 가서 못 따라가요. 그게 실력이 없는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봐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제가 이제 큰 병원에 이제 많이 다니면서 생각된 게 있어요. 거기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진짜 피골이 그냥 상접해가지고 다녀요. 다니면서도요, 손에 늘 뭘 가지고 다니는지 아세요? 영어 단어장. 그게 그 일반 영어 단어장이에요. 의학 영어 단어장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인턴하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걸 외우고 다니고 막 정말 노력을 하는지, 야, 이게 진짜 의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밤잠을 못 자가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감당해낼 정도의 의지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요, 뭐 의대 법대는 보내줘도 못해요. 사실은 공부를. 그거는 그냥 보내준다고 못 들어가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아유 저 사람들 잘 돼서 부럽다 아니고 어떻게 잘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정직한 길을 가면서 잘 되는가?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 잘 되는가? 죄를 졌는데 잘 된다면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죄를 부러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부러워하면 죄 짓는 거죠. 죄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그 옆에 붙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정직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데 잘 되면 사람들이 붙거든요. 옆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바른 길을 가시는 우리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뭐냐?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잘 나가던 아합과 이세벨이 결국 하나님 손에 심판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죄를 져도 심판당하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져도 심판하지 않아요. 벌을 받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잘 사는 게 그냥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이유가 있겠냐고요.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믿어야 믿음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것도 같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뭐요? 한 번 왔다 간 인생 그냥 막 살아보자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 뒤를 안 보는 거죠. 그런 인생과 뒤를 내다보는 인생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계시록은 마지막 때일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은 너희가 비록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고 지금 실패한 것 같으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마귀,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마귀와 너희들을 쓰러뜨리고 괴를 핍박했던 그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 이 땅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이 존재들이 갈 불과 유황못에 간다는 것을 너희가 알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핍박이 심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책은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는 이제 멸망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가 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 지략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이 너의 행위 하나님 앞에 선했다, 정직했다, 아니면 악했다, 뭐 이세벨의 길을 따라갔다,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기록된다 그랬죠. 그것도 세밀하게 다. 이런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리고 좋은 것들만, 편의적인 것들만 믿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믿으면 지옥이 있는 줄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세트지.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지옥을 잘 인정을 안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원래 우리에게 지옥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과 우리에게 상급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하긴 행하는데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큰 거죠. 여러분, 지옥 가서 받을 벌 때문에 믿지 마시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을 일들을 많이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려고 예배하고 있지 벌 주려고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벌은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거예요.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것은 불과 용, 불못밖에 없는데 우리는 절대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마귀가 하는 데를 같이 가고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아닐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한 것들을 잘 기록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상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구나. 절대 우리가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판을 받고 한쪽은 불못에 들어갔고 한쪽은
하나님 천국에 갔는데 불모세간 부자가 뭐라 그래요? 제발 내 식구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나에게는 물 한 방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주시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들을 좀 구원시켜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땅에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믿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낸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그게.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믿을 것 같잖아요. 믿을 수 있을 거, 내 식구들은 믿을 거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감히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의 믿음이 아니라 기대의 믿음, 소망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달려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한편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하고 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고요. 악인들이 가는 길이 좋아 보여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결단이 되고 그것이 죄라는 것 알고 우리가 단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단호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악의 길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결코 넘어가지지 않는다. 아무리 능력 있는 왕일지라도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넘어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정말 구별됨과 정직함과 두려움과 또 경외함과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항상 정말 의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 잘 나갔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더디를지라도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며 의롭게 행하며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꼿꼿이 굳게 흔들림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때로는 험한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만 생명의 길만 온전한 길만 거룩함의 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천국과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